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음성은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킵니다. 세상의 소리는 겉으로만 보면 달콤하지만 결국 그 끝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때로 힘들 수 있지만 오히려 결국 가면 나를 살리는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음성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그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소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일 수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때로 헌금 얘기 들으실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대놓고 11조를 하라고 강조할 때가 있죠. 전 그것 자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11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목사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까? 그 밑에 깔린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이겠죠. 무언가 의도를 갖고 말씀을 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한 번 정도는 물질 앞에 자기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있으면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남 눈치 보며 살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돈 문제였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8장에 와서 연보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바울이 먼저 언급한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마게도냐에 지어졌던, 개척되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아내가 다른 집 남편을 이러하더라, 혹은 남편이 다른 집 아내는 이러하더라 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때부터 아내나 남편이 하는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니, 남의 남편, 남의 아내가 하는 것이 뭐 중요합니까? 자신이 중요한 것인데 남의 얘기해봐야 뭔 의미가 있겠냐.
근데 바울도 남의 교회를 상정시켜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얘들아, 마게도냐 교회 봐라. 저 친구들 은혜 충만하다. 너희들도 저렇게 좀 살아봐. 라는 말을 들으면 썩 그리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 기분 좋을 리가 없는 어투를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고 잘났고 돈 많고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항구 도시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마게도냐 교회를 떠올려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바울 저 사람 뭐야?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가지는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만약 고린도 교회처럼 부유한 교회였다면 바울이 예를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 우선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자면 아마도 마게도냐 지역에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아니었을까 추정됩니다. 그 정도로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보자면 판자촌이나 어려운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지금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극심한 가난.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까지 있었냐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아니, 물질적으로도 여롭지 못한데 환난과 시련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공동체 쪼개질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2절 중반절을 보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들의 풍성한 연보. 그들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함 속에서도 마치 가부의 두렙돈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냈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냈다는 것은 그들 수준보다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모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꺼낸 것이죠. 아마도 부끄러웠을 겁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얘기를 듣고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한번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앞에 말했던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냈다는 것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냈다는 거죠.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제 드디어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성도 섬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진하게 사랑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호의나 친절,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호의나 친절, 사랑이 은혜라면 그들이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진하게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고 싶잖아요. 결혼 전에 연애할 때 남자가 여자친구 바라보면서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장거리 연애도 마다하지 않고 선물도 공세에 진짜 퍼붓고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물론 결혼 후에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안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이처럼 이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열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갑도 열렸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만큼이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나눌 때 위로 하나님께는 미쳤고 옆으로 이웃에게는 합리적이고 소통적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울의 사역 철학이라고 했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위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뿐 아니라 옆으로 이웃,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 일행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가 연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아니, 연보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 아쉬워하는 이러한 중심 보시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 그 교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한 공동체였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금 예로 삼고 있구나.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저는 이 5절이 마게도냐 교회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이 시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헌금 드리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나를 드리지 않고 내 지갑을 드리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일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 꽤 있잖아요. 물론 헌금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근데 헌금으로 퉁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올곧게 하나님께 세우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진 것을 대충 내고 한 것처럼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탁월했던 이유는 헌금을 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오리엔티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나를 먼저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하지 않는 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도 헌금이 없어도 됩니다. 헌금 없어서 그 교회 운영 안 되면 닫으면 그만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헌금을 내면 자칫하면 헌금이 마일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 낼수록 나도 모르게 어깨나 목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땀과 수고를 너무 많이 흘리면 보상 심리가 발동됩니다. 나도 모르게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주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나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이 찬양처럼 주님께 나를 먼저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 일행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그러한 호기로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제가 일전에 상담을 요청해온 그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기가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친구가 갚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도 뭐하고 말하지 않기도 뭐해서 답답하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 돈 당신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니. 아니 당연히 내가 번 돈 아닌가? 내가 번 돈을 줬으면 의뢰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입니다. 내 목숨 내가 가졌습니까? 부모가 태어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는 회사 처음부터 생겼습니까? 그 회사의 오너는 처음부터 이 기업을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이끌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면 내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줬다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는 처음부터 이 돈은 이렇게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헌금하면 보상심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쓰임대로 쓰게 해준 통로 역할을 한 것이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앞에서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연보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도달하기 전에 먼저 헌금을 끝내라. 내가 가서 헌금을 직접 거두지 않도록 해라라는 그런 당부를 했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서 그걸 계속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부정적 영향을 고린도 공동체에 끼쳤고 바울이 사심으로 연보를 거둔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루머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조금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루머입니다. 루머를 통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루머를 퍼뜨려서 미치광이 프레임도 씌웠고 또 이 연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기게 만들었고 그래서 정당한 연보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병들게 만든 것이죠. 근데 디도를 권해서 그렇게 시작한 그 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음을 작정했으면 마무리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끝까지 성취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했다는 뜻이죠. 너희가 부정적인 말로 풍성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하는 분들을 보면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 대부분 다 헌금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지갑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거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 아니다. 너희가 자원해서 스스로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사랑한다면 헌금 못 낼 이유 없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나 교회 리더십들은 건강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할 필요가 있고 성도들에게 때로 필요하면 투명하게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신뢰하고 내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진실함으로 헌금을 내는 것이죠. 계산하고 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이 해주고 싶으니까 그냥 주는 것이지 받기 위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간보기 위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진실함으로 그렇게 헌금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 때문에 가난에 처했던 것처럼 너희도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너희의 지갑을 열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0절과 11절은 이 일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한 교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를 한 교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또 너희가 1년 전에 시작하지 않았냐. 6절에 디도에게 말했던 그대로 그거를 성취하라고 하고 특별히 있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오버하지 말라는 거죠. 내 형편에 맞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너무 과하게 헌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눌릴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보면서 나는 더 못하는 아쉬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을 더 좋게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마음이고 그 중심입니다.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3절을 잘못 읽으며 마치 모든 교회를 똑같게 만들려는 공산주의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각자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이 튼튼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같은 마음으로 균등하다는 것은 공평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나라가 공평하게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라고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물질을 받아서 여유로워지고 너희는 물질을 냈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곰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헌금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14, 15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계속 언급하지만 잘못 읽으면 마치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들려는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 지역과 그 사람의 달란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그 교회의 색깔과 모양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로서의 기본적 사명에는 똑같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로서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똑같기를 원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헌금을 이렇게 냈다면 너희들은 부유하니까 헌금을 더 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너희들도 마게도냐의 본을 따라서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바울이 권면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면 오늘 말씀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썩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금해야 되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갑을 열어 하나님 앞에 사랑의 진실함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헌금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내시겠습니까? 솔직해지셨으면 좋겠고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앞에 약해지는 내 모습을 봅니다. 돈 앞에 우물쭈물하는, 돈 앞에 망설이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그저 추상의 영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영역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을 내는 것이 뭐 아깝겠습니까? 또 도와주는 것이 뭐 아깝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갑 여는 부분에 망설이고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나를 더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동체의 리더십 가운데 건강하고 정직하게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정말 마음껏 헌금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위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